여러분, 바울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교회를 무자비하게 박해하는데 주동자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동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사울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로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에서 5,000명, 막 10,000명 이렇게 성장하던 교회가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사도들, 12명의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져.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교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쫓아가면서 사람을 끌고, 그리스도인을 끌고 와가지고 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 바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잃어버렸겠습니까? 이 바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지에서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12 제자들하고 서로 사귀려고 그랬는데 다 두려워해서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사울이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안 믿는 겁니다. 왜? 너무 악독한 박해자였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랄한 이 박해자였단 말이죠, 이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직접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 있습니까? 있겠죠, 그죠? 특별한 은혜잖아요.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 박해자를.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박해자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안 믿을 테니까. 그래서 만나 주셨을 거로 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대화한 거를 보면요, 기가 막혀요. 이렇게 대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나타났죠. 그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다예요. 이게 예수님과 사울이 나눴던 대화예요. 만났을 때, 직접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바울을 만났을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야, 너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아느냐?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는지 아느냐? 가정을 잃고 쫓겨가고 죄를 추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꾸짖어야 되잖아요. 책망을 해야 되잖아요. 꾸중을 해야 되잖아요. 너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여기 보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바울을 꾸짖은 것 같이 보입니까? 이거는요. 저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바울이 갑자기 뭔가가 나타났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박해하는 사울이죠. 그러니까 바울 전에 사울이 박해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깨우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깨우쳐 주기 위한 하나의 예비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왜? 모르니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은요, 사탄의 괴수 중에서도 괴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이 사람. 이걸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뭐 한마디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냥 받아주셨어요. 사울을.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 그냥, 내가 예수님 같았으면 그냥 라이트 레프트 그냥 그랬을 텐데, 그래도 막 시원찮을 텐데, 그래도 막 분이 안 풀려가지고 막 씩씩거렸을 텐데 그냥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야, 참. 아니 뭐 여러분들은 안 그랬겠습니까? 네. 그랬겠죠, 그렇죠? 그냥 용서해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뭘로 세웠습니까? 뭐 감옥에 가두고 좀 놔두든지 그래야 사도로 세웠어요. 사도로. 저 사람을 제가 지금 무슨 동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역사적인 지금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고 죽으신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걸 생각하면서 그때 정말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바울은요, 예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그 후에 바울은 어떻게 살아야만 했을까요? 바울은 그 뒤에 어떻게 살아야만 했을까요? 고통스러워가지고 소주를 들이키면서 살았을까요? 죄송해요. 소주 얘기해서. 우리나라 대표 술이 소주니까. 어떻게 살아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차, 사랑에는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빚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제가 어떤 사람한테 3천만 원 빚을 졌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좋은 빚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빚을 많이 줄수록 좋다는 거예요. 질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면 제가 사랑의 빚을 지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저의 사랑의 빚을 지자. 사랑의 빚은 저도 좋다는 거예요. 많이 지면 질수록 좋은 거예요. 이 빚은. 참 세상에 이런 빚도 다 있네, 그죠? 이런 그 부채가 있는 줄 몰랐죠? 그리고 아무에게든지 그랬잖아요. 아무에게든지라는 건 뭐냐면은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져라.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얘기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잖아요. 그 외에도 성경에 이웃 사랑하라는 얘기가 되게 많은, 뭐 이웃에게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바울은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 여러 가지 이웃에 대한 계명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웃의 재산을 손해 보지 말게 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다 뭐에 포함이 되느냐 하면은 구약에서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중요한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이웃 사랑의 계명을 완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료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라, 사랑해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걸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게 쉬운 겁니까? 바울에게도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사랑하고 사랑의 빚을 져야 돼요.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돼요. 지난 본문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지난 본문이 뭡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은 그 국민으로서 세금이라든지 이런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지구촌을 위해서 해야 될 더 근본적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은 세금을 아무리 내고 아무리 의무를 다한다고 해도 부족하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중에서 나는 바울 같은 죄를, 저런 끔찍한 죄를 안 지었는데 내가 꼭 그거를 행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믿기 전에 바울같이는 안 했어요. 저는. 그래도 저도 참 하나님을 많이 거역을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거역한 거더라고요. 여기 모태신앙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나요? 여러분들은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모르고 행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알고 행한 게 더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악하게 많이 했어요. 알면서. 그게 더 나쁜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왔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조그마한 가시에 찔린 것도 아니에요. 가시에 찔리면 괜찮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따만한 대못에 막 박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가시 하나만 찔려도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근데 이 대못치고는 좀 너무 큰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이런 대못에 확 박혀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바쳤어요. 죄인의 생명도 귀중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바쳤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자, 여기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까지도 은혜 주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넘치게 하시느냐 하면은,
왜냐하면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다 주신다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꽉 붙잡고 예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사모했던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 욕망을 위해서 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좀 그건 좀 곤란한데 이렇게 하시겠죠. 그죠? 그러나 내가 지금 학업을 하고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나는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우리가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하면은 주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 성도들은 그냥 구하라고 그래도 안 구하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담 하와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살았을 때는요 그냥 아담 하와가 그냥 뿅 가가지고 서로 막 사랑하면서 살았잖아요. 그죠? 눈꺼풀에 뭐 씌워가지고 그냥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습니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 밖에서 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딱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 좋았던 관계가 무슨 관계가 증오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좋았던 자기 부인을 막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러고 하와는 저 남자 때문이라고 저 남자는 저 뱀 때문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은요, 아담과 그 후손들이 다 뭐 하게 됐습니까? 증오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때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서로 막 증오로 얽힌 이런 관계를 다시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죽으셨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우리가요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남편은 직장 생활하느라고 힘들어요. 아내도 막 돈 버느라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힘들어요. 그러나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은요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천국이 돼요. 그러나 부부간에도요 서로 미워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서로 미워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우리가 사랑의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되겠죠. 미랄이 돼서 거기를 사랑의 직장으로 만드는 우리 사랑의 빚을 지는 자니까 사랑을 갚아야 되죠. 우리 학교, 대학교 교수님, 학생들 우리가 사랑의 촉매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주일날 가는 게 끔찍해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오고 싶지도 않을 뿐만 교회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교인들끼리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수고했다고 그러고 입에 발린 소리는 하지 마시고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요. 오고 싶고
그죠? 예배 드리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런 천국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도 사랑의 빚을 많이 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잖아요, 바울이. 그죠?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된 거잖아요. 그런 바울에게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부활에 참여한다는 이 기독교의 진리는요, 하나의 이론이 아닌 겁니다. 하나의 사상이 아닙니다. 역사의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기독교의 진리는 바울에게는 단순한 생각 속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게요, 참된 실체는 썩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는 이 육체가 아니에요.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 그게 실제인 거예요. 실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꾸 낡아지는 변화되는 이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예요. 그는 그 신앙의 근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기에 살고 있단 말이죠.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 때가 2000년 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2000년이 벌써 더 지나간 겁니다. 또 우리가, 저도 예수님을 믿은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단 말이죠. 처음 믿었을 때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영적인 잠을 들어있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깨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이 들면 안 되니까 빨리 깨어라. 그걸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잠을 자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잠재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이요, 우리 영혼을 녹슬게 하고 평안이 우리를 영적으로 잠자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요, 통계를 한번 봅시다. 깜짝 놀랐어요. 자, 누가 신을 믿는가? 여기에 보면은 이 쭉 나오잖아요. 여기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우리 태범이가 어디서 발견해가지고 이걸 보내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2017년, 그러니까 재작년에 독일의 기독교인들, 캐톨릭, 개신교 다 해가지고 몇 퍼센트냐면은요, 55%예요. 자꾸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 55% 중에서, 이거 미국의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한 건데, 보십시오. 독일에 신이 존재한다는 걸, 신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 10%밖에. 스위스 11%, 프랑스 11%, 영국 12%,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레퍼블릭, 에스토니아 13%밖에. 여러분, 심각하죠. 저 중에 진실한 기독교인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럽에 지금 박해가 있나요? 물론 이제 서서히 자꾸 문제가 되고 있지만 박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평안이
결국은 독일과 유럽 사람들을 이렇게 영적인 잠을 자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너무 힘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냥 아이들을 성경 공부시키고요. 교회로 사람들이 교회가 꽉꽉 찼대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독일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랜 평안이 40년, 50년, 60년 누린 평안이 독일을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죠? 박해가 있으면 힘들잖아요. 고통스럽고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평안을 누리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안을 누리면 잠들어버려요. 이거 아이러니컬한 거지, 그죠?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독일에서 편안히 삽니다. 그렇죠, 그죠? 치안도 참 잘 돼 있고, 요즘 좀 힘들지만 치안도 잘 돼 있고, 경찰이 국민 신뢰도 1위인 나라는 아마 독일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는 뭐 조폭도 없고요. 얼마나 참 치안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참 오늘 제 입에서 좀 이상한 단어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얼마나 안전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는 평안 싫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평안에 감사하고 누려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평안의 때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된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든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바울은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내 욕망에 쫓아서 내 욕망을 따라서 내가 내 욕심에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잠든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우리가 종교적인 흉내를 내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게 없이 산다. 그럼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목표가 이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현세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려고 하고 산다면 영적으로 잠들어요. 성자 어거스틴이 그 전에 탕자였잖아요. 성자가 되기 전에 탕자였잖아요. 이 사람이 탕자로 살아갈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책을 펴서 읽어라. 이런 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자기 귀에. 그래가지고 성경책이 있어서 성경책을 탁 펴었는데 바로 요 구절이 탁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어나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믿었어요. 그리고는 옛날 생활 다 청산하고 새롭게 변화가 됐어. 만약에 그가 그때 이 말씀을 듣고 뭐 이런 말씀이 다 있어 이거 이렇게 하고 딱 끝나버렸으면 성자 어거스틴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겠죠.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만이 아실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겠죠. 만약에 우리가 잠들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빨리 깨어나야 돼요. 왜? 바울 시대 때보다 지금 2000년이나 세월이 더 흘렀고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몰라요. 오늘 깨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언제 다시 깨어날 수 있을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걸 믿고 잠에서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았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게 뭐냐? 평안의 때에 우리가 영적인 잠 자는 것은 자느냐 안 자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요. 더 깨어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일생 오늘 깨어있고 내일 깨어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원래 깨어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일생 깨어있어야 되는데 일생 잘 깨어있도록 그리고 깨어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일생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걸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